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감없이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집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이사야 55장에서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도 동시에 띄웠습니다. 자유신 줄 알고 첫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광주 수안교회를 담임하는 임재춘 목사입니다.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원래 그런 정도의 이제 칭송을 받은 사람은 못 되고 단지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일상을 마치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강연회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있음에도 권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사셨기 때문에 아마 고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고단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끝날까 기대는 해보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고달픔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금 향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지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죠. 대답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지요.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매일같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외로운 길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내 아내는 내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자식과 부모는 어떨까? 친구는 어떨까? 갈수록 더 멀어지죠.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나 좀 하소연해보고 싶은데 하소연할 대상도 없고, 그리고 혹 이야기하면 들어주기는커녕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이나 안 받으면 다행인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은 엄청 발전했습니다. 편리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발전했지만 우리 마음속의 공고함은 더욱 깊어지는데, 정말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얻은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따 보고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공부하는 것도 수고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수고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수고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그 고생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수고하면서 근심하고 사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뿐이다 그 말은 다른 것은 없다 그런 뜻이죠. 오로지 슬픔만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혼자서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눈물 짓는 일이 참 많다 그래요. 누가 서럽게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슬픔에 자기 스스로가 젖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번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죠.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수십 명의 아내에게서 수십 명의 자녀를 두었고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는 태평성대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한 이유가 뭘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고생과 슬픔이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아니 좋은 것을 주셔야지 왜 수고와 고생과 그리고 슬픔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이는 표현을 그리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심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게 했고 고생하고 슬픈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서 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살아온 인생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은 거예요. 결혼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돕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가운데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등에 많이 짊어졌는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평생 이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리도 고단하고 지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 정말 마음속에 힘든 부분을 누구에게라도 좀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는 정말 고생한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자, 그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입니다. 가사가 공감이 되십니까? 예, 참 우리 인생이 대변해서 한 여인이 그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 마지막 두 소절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그러면서 산을 이렇게 그려놨죠.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죠? 여기 대구 가까운 팔공산에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산을 그려놓은 것이지 사실은 저 높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고 지쳤을 때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공고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평안케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모두 그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7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주일 그러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이면 굉장히 길 텐데 2시간 남짓으로 일주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6년 공부합니다.
16년 공부해서 몇 년 잘 살아보려고요? 50년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그 16년을 기꺼이 투자하죠.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 11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까지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6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50년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2시간 남짓씩 배우면 총 15시간은 절대로 안 넘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2시간 한 5분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중간에 시간 배정을 잘 못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15시간은 절대 안 넘길 겁니다. 그럼 15시간이 긴 시간인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자, 사람이 80년 산다고 생각해 보죠. 80년. 그럼 몇 시간이나 우리가 주어진 것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365일이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기도 좋게 700, 800 70만 800시간을 삽니다. 자, 그 중에 15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그런데 15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한국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타면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큰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석에 아주 좁은 자리에 앉아서 15시간을 가야 돼요. 더군다나 양쪽에 코 큰 미국 사람들 앉아 있으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일어나면 얼른 뒤따라 나가서 용변 보고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5시간을 꾹꾹 참고 갔죠. 왜? 사랑하는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시간 꾹꾹 참고 한번 들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하루만 갈게. 그리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인도하신 분이 오늘 하루만 좀 들어줘.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번 발 디딘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왜? 우리나라 말은 앞에가 주어가 있고 동사나 형용사가 맨 뒤에 있죠. 뭐 중간에 뭐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다 그러는데 하여튼 끝까지 들어봐야 정확한 것을 알듯이 성경 강연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한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내가 꼭 얻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화면에 띄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수풀림 있을째 봄춘. 옛날
한자를 학교에서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에 다 나옵니다. 얼마나 쉬우면. 예. 그런데 뜻은 꽤 숭고해요. 수풀에 뭐가 있어요? 봄이 있다. 예. 글자는 쉬운데 내용은 꽤 철학적이죠. 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죠. 그런데 제 이름은 임재춘인데 임재춘이라고 저를 지칭해서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는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이름보다는 호칭으로 많이 불려지죠. 집에 가면 제 아내는 저를 여보 그러죠. 교회 가면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라 그러죠. 그리고 제 며느리들은 아부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친근하면 아부지 그럴 거였어요. 그렇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항상 부를 때마다 큰아야 그럽니다. 왜? 제가 맞이거든요. 삼남 이녀의 맞이여서 지금도 큰아야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환갑, 진갑 지나고 꼴갑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는 큰 아죠. 예. 제 이름이 따로 있고 호칭이 다르죠. 여호와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가시라고 하죠.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디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그러죠.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말은 만날 만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날 만한 때를 놓치게 되면 못 만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언젠가 사람은 한 번 이상 만나야 됩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음 건너편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음 건너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쓰면 생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죠. 그러면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건가?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음 후에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후죠? 죽음 후.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영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중요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욕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짜 신인가,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최소한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것인데 살아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여호와 책이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배워보라,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는 뜻을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 인류의 조상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라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지, 그 조상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삶들을 살아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몇십 년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면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푸는 것이 아니라 100%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렇게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도 다 있다 그랬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짝이죠. 남자의 짝은 여자고 여자의 짝은 남자죠. 볼트의 짝은 너트죠. 그렇잖아요. 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보완하고 완전케 하는 건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 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도록 다른 성경에 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짝이 구약의 레위기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내용 자체로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짝이 되는 성경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을 해서 성경을 배워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그 짝들을 찾아가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주 흥미가 있고 그리고 쉬워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말이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모아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오류가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글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막둥이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큰 손녀딸을 불렀어요. 애야, 내가 이르는 대로 노트에다가 받아 적어서 삼촌한테 보내라.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는 이제 받아서 적잖아요. 그럼 바로 붙이라고 하지 않죠? 할머니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읽어봐라. 왜? 할머니 뜻이 제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쭉 읽는데 삼촌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거기 적혀 있어. 할머니는 그 얘기를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보내라고 할까요? 찢어버리고 다시 쓰라고 할까요? 다시 하라고 하죠. 성경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받아 적었지만 자기 의사와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받아 적은 사람들이 받아 적으면서 내용을 다 알고 받아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받아 적은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리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글을 알고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적겠죠. 예를 들면 저는 통계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통계학의 가장 꽃이 회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귀 분석 들어나 보셨습니까? 자, 회귀 분석이란,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삶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쭉 얘기해 본다고 해보죠. 자, 받아 적는 사람들이
통계학이란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귀 분석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하겠죠. 전혀 통계학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겨?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사람 중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적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만 하지 않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자.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도 핍박을 하니까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들이라면 더 그러하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시는데, 내 새끼들이 지옥 가는데 한 번만 말씀 좀 들어보자. 눈물로써 애간장이 타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불가피하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야만 됐을까? 그걸 생각하고 한번 귀를 기울여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기록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 보관하고 봉함 덮어놓으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야기해줘 봐야 너는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내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주요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천 년 후의 이야기인지도 다니엘은 가늠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한테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잘 보관하고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록했다는 뜻이 되죠? 그럼 다니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인인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데려간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몇 사람을 골라서 바벨론 문학을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 궁 안에서 살게 할 정도로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은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긴장도 풀려지고, 그리고 당구도 치고, 그때 당시에 갤러그가 유명했습니다. 갤러그를 막 300만까지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술 퍼먹고. 그러고 이제 1학기를 다녔는데 1학기 말 6월 초에 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 시험인데 철학과 조교수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와서 A3 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학번 이름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하나 딱 썼어요. 한 줄. 그리고 2시간 동안에 앞뒷면을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논하랍니다. 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철학 사상,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어야 말이죠. 왜? 당구 치고 술 먹고 갤러그만 하러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요. 한 30분 있다가 몇 줄 적기는 적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F학점 맞기 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베린 몸 다음 학기에다가 학점을 채우자. 그리고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구장은 다녀봤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는 잘 알죠? 이렇게 딱 해놓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죽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는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학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편으로 왔습니다. 우편으로 이제 와서 이제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다른 과목들도 있는데 도대체 학점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 비학점 이상은 평점 돼야 되는데 하고 이제 딱 펼쳐서 보는데 철학 A+. 그냥 한 줄 적었는데 A+예요. 만약에 수학 선생님 같으면 빵점이죠. 근데 무슨 과목이라고요? 철학. 그 말이 너무 철학적이요. 그러니까 철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내용보다도. 예.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선배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쓸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 말이죠.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 기록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자기 무식이 탄로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러잖아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믿도록 해야 되겠죠. 자,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기록하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도표를 가지고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좀 중요한 것인데, 자,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기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역사를 기원 전,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그러죠? 성경은 기원 전 BC 1500년경부터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가 기록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 100년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27권입니다. 기억하기도 좋게 39, 27 더하기 하면 66. 그 66권의 합본판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기간은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는데 1, 2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한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이,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 학자, 어부, 농부, 세리,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천한 사람, 다양했습니다. 장소도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반모섬 등 여러 지역에서 거리가 무려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이 모아서 한 권으로 딱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기록됐고 보관돼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위서다, 거짓말책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고쳐서 짜집기 한 것이다.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그들이 도전한 것을 이루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보면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이라 그랬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항상 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늘 베스트셀러니까요.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숱한 역경이라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1992년 기준으로 6천만 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팔렸을까요? 1억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성경이 1882년 누가복음이 최초의 한글판 성경이고,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게 1900년대 초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읽기가 대단히 불편하죠. 암람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참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순화해서 바꾼 것이 1956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 조금 우리가 읽기가 편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 지구촌 성경 2377개 언어로 2005년도 기준으로 번역됐다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번역본이 많아지고 있어요. 2551개, 2013년도, 18년도에 3322개, 그 다음에 2023년도 3610개, 그리고 2023년도 3682개. 지금은 더 많이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그 번역된 성경 제작하는, 그래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성경은 얇은 종이에다가 뒷면 글씨가 비춰지지도 않고 기가 막힌 인쇄술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장 많이 제작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는지 모르죠. 왜? 대한민국이 망하면 성경은 누가 만들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옛날 코미디에 손은 누가 키우냐는 그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은 나라 언어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중요하죠. 자, 목적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 이제 목적부터 또 생각을 해보죠.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영생입니다. 영생. 돈도 건강도 다른 어떤 것도 다 차치하고 영생 하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생은 누가 주는지, 자, 성경은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은 성경을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뜻이죠. 꺼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황금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뭘 명령해 줬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하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목적 없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꺼려하는 파리, 모기, 그들의 존재 목적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파리는 모든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리가 존재한다더라고요. 그럼 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체들이 안 썩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기 가장 꺼려지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카피를 했어요. 모질고 기민한 놈. 이행시를 지어놨더라고요. 예, 정말 모질고 기민한 놈이죠. 근데 이 모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기의 존재 목적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모기는 모기는 몽땅 흡혈귀일까? 다는 아니다. 전체 모기 중 10%만 피를 좋아한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 모기는 꿀과 수액을 먹으며 보통 곤충들처럼 착하게 지낸다. 벌 다음으로 꽃가루를 많이 옮기는 곤충이 모기라면 믿을 수 있을까? 모기 없으면은 이 세상에 씨앗이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다. 따라서 모기가 없어지고 꽃이 없어지면 꽃이 없어지고 자연 생태도 도미노처럼 파괴될지 모른다. 피를 좋아하는 그 10%란 바로 수컷과 교미한 암컷이다. 교미한 암컷은 몸속에 알을 키우는데 이때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사람 등에서 빨아들인 피로 자식을 키우는 셈이다. 인간에게는 해롭지만 모기도 모성애만큼은 지극하다. 예. 자, 모기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모기가요,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어떻게 탄식했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나 모기인데 나 이제 간다. 와, 그렇게 나를 쳐 죽이려고 때리고 뿌리고 지지고, 응? 옛날엔 그래도 낭만이 있어갖고 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래도 좋은 데 가라고 향을 피워주더만 요즘은 전기로 막 지져. 야, 솔직히 내가 그 피를 먹으면 몇 방울이나 먹냐? 응? 내가 피를 뭐 500cc를 달라 그랬냐? 피초로 달라 그랬냐? 응? 그 몇 방울 빼먹었다고 애를 쳐 죽이고 진짜. 야, 나 이거 못 먹어서 이 팔 마른 거 봐 이거. 응? 어디 저 이쑤시개도 이거보단 두껍겠어. 응?
너 앞으로 살면서 너 좋다고 이렇게 죽도록 쫓아다녔던 애가 몇이나 될 것 같냐? 응? 다음 생엔 팅커벨로 다시 만나자. 영상도 재밌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모기도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없을까? 영생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얻으려고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행복을 쫓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었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기는 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행복이 일단 몰라요. 뭔지 몰라. 두 번째, 그 행복을 어디에서 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행복 찾아 헤매다가 죽음 직전에 허무하다 한마디 하고 인생을 마치죠. 도대체 행복이 뭘까?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행복할 때 행자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옥편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바랄 행.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것이 행복이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뜻이 뭐냐? 다행할 행. 그렇게도 바라는 것인데 혹 어떤 사람은 얻었겠죠? 그러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할 행자입니다. 자, 이 한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예, 신자입니다. 옥편을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가 매울신, 두 번째가 고생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안 배우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왜 그거요? 목사님, 신라면 신이에요. 예. 예, 신라면 할 때 그 신도 이것이 맞죠. 자, 행복하고 고생,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차이점이 뭘까요? 자, 여기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죠. 자, 이 하나가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 이 하나가 뭘까요? 미모일까요? 얼굴이 예쁘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고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귀찮아서 못 삽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돈일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까요? 돈 많으면은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을 깨어서 거꾸로 딱 박아놨죠? 그리고 철조망까지 해서 거기다 전기까지 흐르게 해놨어요. 불안하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쌀이 울타리 해놔도 바람에만 그냥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쌀이 울타리를 해놓고도 조금 더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돈이 있으면 위험해요. 오히려. 물론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행복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식자우환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도 많다 그랬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했지라고 참 잘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 건데 공부가 뭐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이 명예 권세이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불행한 대통령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 대통령도 머리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 하나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의 큰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0 더하기 1, 답이 몇일까요? 1이라면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100입니다, 100.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을 가리킵니다, 삶. 그리고 1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 삶 속에 얼굴도 별로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몇 점 인생? 100점 인생. 자, 1을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빼기 1은 몇이 될까요? 빵. 자, 돈도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어서 자동차 타고 호텔 같은 데 가면 딱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얼굴도 반반하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빵점 인생. 중요한 것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조건을 갖췄든지 못 갖췄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행복과 불행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7, 80년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다? 그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성공할 건지 성공하지 못할 건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결혼 자체가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면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탐구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많은데 하필이면 죽는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시죠.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죽음이죠, 유심하리로다. 머무를 유, 마음심, 거기에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졸다가 단어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조문하고 갔던 그 영정사진이 잠깐 후면 내 얼굴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는 가끔 남의 초상집에 문상 갔다 돌아오다가 죽는 사람들도 보죠? 그렇잖아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자기 얼굴이 그 영정사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꺼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그 후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거기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손이 제 겁니다. 자, 머리도 제 거죠. 그리고 이 뱃속에 오장육부가 다 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 가죽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나는 아닙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없어도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19년 전에 쓸개를 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욕을 하려고만 할 때마다 저런 쓸개 빠진 놈 하더니 제가 드디어 쓸개가 빠졌습니다. 제가 쓸개 빠진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6년 전에 점심을 먹고 배드민턴 채로 톡톡 소화 좀 시킨다고 하다가요. 셔틀콕이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뒷걸음질 치면서 셔틀을 받으려고 하다가 스텝이 꼬였습니다.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쾅! 제 체중이 82kg인데 실어서 팔목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2009년도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니 여기 뼈 조각이요. 수십 개가 났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예. 그래서 여기다가 철판을 대고 수술을 했어요. 쓸개 빠진 놈이 철들었습니다. 그런 철 들으면 안 들죠. 지금도 여기에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 보안 검색하려고 스캔 딱 하면 삑 소리가 나요. 삑 소리가. 여기 철 들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건 다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육체 밖에 나가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가 누굴까? 성경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끝일까요? 우리나라는 제사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풍습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삿날 되면 대문 활짝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현관문 열겠죠. 그죠?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가로질러 있는 빨랫줄 걷어야 안 걷어요? 걷어야 돼요. 오시다가 탁 걸려갖고 못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방문도 열어놓고, 그러죠? 그리고 평풍 치고 지방을 써죠. 현고 학생 누구누구 신위. 자, 그 조상님 앉아있는 자리라 그런 뜻이에요. 귀신 앉는 자리라고. 그리고 앞에다가 음식을 차리죠. 그리고 절을 몇 차례 하면서 숟가락 젓가락 옮겨가면서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떠드시고 그러죠. 그리고 한 10분 내지 15분을 또 앉아서 기다려주잖아요. 왜? 다 잡수시라고. 끝날 때쯤 되면 뭐 갖다 줘요? 물도 갖다 줘요. 물도 드시라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사풍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주 드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죽을 것,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폐암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폐암 4기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단됐네 그럽니까? 예, 거의 울고 나옵니다. 암 진단받고 기뻐서 나온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죠. 여기 사람이 죽을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마지막 문장이 죽음과 죽음 후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죽는 것은 100%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뭐 무덤, 수의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 건너편에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 어디에다가 투자할 거냐는 겁니다. 나는 없다의 50%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권총, 육구경 권총에 하나 건너서 총알을 3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탁 돌리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살아있으면 1억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 분? 10억 주면 해보실 분? 절박한 사람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50%라는 확률이 절대 적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조각은 로댕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이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할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뭐에 대한 고민일까? 공부하는 고민일까? 결혼하는 고민일까? 돈 버는 고민일까? 그런 고민 아닙니다. 이 조각상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거기에 문 위에 이 조각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지옥문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가지 않을 길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 해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다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 인생의 종착이 어디이고, 그리고 언제일지,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옥도 영원한 곳이고 천국도 영원한 곳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딱 두고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훗날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결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심지어는 증손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시죠.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들은 드디어 성경 틀린 부분이 생겼다 그럽니다. 예, 연수가 70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 그러면 성경 틀렸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수명을 훨씬 뛰어넘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틀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술이 발달돼서 약으로,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수명이 연장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들은요, 평균 60 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몇 나라 선교 갔다 왔던 나라들 중에는 50대 초반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54세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부자들은 좀 오래 살겠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건강 수명은 66.7세밖에 안 됩니다. 자, 안 믿으니까 보여드려야 되죠. 자,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남자 65.2세, 여자는 66.7세가 한계다 그랬습니다. 자, 평균 수명은 남자가 77.9, 여자가 84.6이에요. 근데 건강 수명은 65, 그 다음에 6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사발 들고 한 16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꼴가닥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 수명,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제가 40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 하신 말씀에 환갑만 지나도 서운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불과 40년 전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저는 호상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7, 80 산다, 그런 뜻이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도 있다고 한 것이 아니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을 화살로 비유했죠. 인생은 살같이 빠르다. 화살처럼 빠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화살이, 관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활시를 당긴 사람은 50m를 향해서, 30m를 향해서, 아니면 100m를 향해서 활시를 놓았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바로 코앞에 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역에 딱 꽂히는 순간에 더 이상 날아가는 것이 스톱,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사람은 자기 코앞에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보죠.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달리게 되면 26km를 갑니다, 1초에. 근데 1초만 알았다면 브레이크를 잡고 사고는 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 1초 상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날 준비를 해야죠. 아모스 4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미리 준비하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보시죠.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없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두 번째, 죽으면 끝이지 뭐. 세 번째,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어.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야죠.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시야에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 버립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눈은 불완전해요. 멀리 있는 것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눈썹은 보일까요? 물론 안 보이죠. 아주 작은 세균과 같은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그러면 큰 것은 잘 보일까요?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왜? 왕복선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서 아, 지구가 둥근 원이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공처럼 둥글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은 그림상으로 보면 웃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죠. 자,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답답하죠. 집에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180도 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려볼 거예요. 돌려보겠습니다. 웃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가고 싶죠. 그러죠. 같은 그림인데 아래에서 보았느냐 위에서 보았느냐 전혀 다른 그림을 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270도를 돌려봅니다. 90도, 180도, 270도. 무엇이 됐습니까? 말머리가 됐습니다. 말머리.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갈기가 있죠. 같은 그림인데 90도만 딱 방향 바꿔도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렸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90도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가는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그대로 개구리가 되죠. 그렇게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같이 술 마셨던 친구들, 같이 재밌게 공부했던 친구들, 대학원 간다고 그들에게 전도해 봤습니다. 자, 성경 내가 배워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대뜸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있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다고 하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사람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반문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있다는 증거는 있냐?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배워보자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비웃어 버리더라고요. 그 친구 아직도 구목 받았습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4가지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을 담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 영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 죄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능력이 이 영혼이 하는 거예요. 2번째, 종교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건 의식하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혼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영혼 속에다가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2번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창조에 대한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그 다음에 인체 신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속에 창조에 대한 증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이 땅에 묻히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 대한 징조. 전 세계 언어가 6,500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증거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증거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인까지 세워놨어요. 그 증인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일 모레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여러 세대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정말로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서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일 첫 번째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알만한 것이 영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영혼은 3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맨 겉이 이 육체인 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 혼, 몸이라고도 구별해놨고 두 개로 분류할 때는 영혼과 몸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야만이 만족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죠. 혼은 지식, 의지, 정서, 지정의,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 동물도 조금 성질 건드려 놓으면 핥혀버리죠.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덤빕니다. 왜?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제일 첫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양심, 이 영혼 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선, 악에 대한 판단이 딱 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저는 어렸을 때 달걀을 많이 훔쳐 먹었습니다. 요즘 세대들 들으면 뭔 달걀이 뭘 이렇게 훔쳐 먹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달걀은 교환 수단이었어요. 10개씩 볏짚으로 딱 한 줄 만들어서 가게에다 갖다 주면 애간장도 주고 그죠? 바구니도 주고 생활 필수품을 얻어올 수가 있었어요. 왜? 막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광주에다가 달걀을 낳으면 잘 보관해 놓죠. 그런데 저는 그걸 또 잘 찾아서 훔쳐 먹죠. 근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송사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이잖아. 엄마 보면 화날 일이잖아. 엄마한테 그거 매맞을 짓 하는 거잖아. 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들여갖고 동생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근거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교심입니다.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 자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신이 있다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다니는 친척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죠? 불교인 친척이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신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에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죠. 조용필 씨는 한오백년이란 노래에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한오백년 사자는데 뭔 성화가 그렇게 많냐, 한 500년 살아보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어,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남인수 선생님은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노래에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탱기 불어 맹세하니마, 몇 년을 살자고? 1000년을 두고 탱기 불어 맹세했다를 1000년 두고요. 그런가 하면 송민도라고 하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잖아요. 500년도 싫고 1000년도 부족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을 두었을까요? 가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배워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원통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얻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은 아까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 바쁘시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 계시더라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오늘 힘들고 고단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건강과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